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6장의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이 셋을 따로따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뜻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뜻을 잘 모르게 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일부러 이 세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보화를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보화를 쌓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두 시각입니다. 눈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옵달모스. 근데 사실 그것은 의미상으로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시각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주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보는 것이 이 모든 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맨 마지막에서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24절 말씀서부터 생각하는데 24절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유명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말씀이죠. 그죠? 이 세상에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된 어떤 분이 19세기에 자기 책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제목을 붙인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인생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죠? 그 얘기 속에 나오는 말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늘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세계 한 가지 인생관을 표현하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제가 안 읽어본 사람도 그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후회할 것이고 저것도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미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네, 그것이냐 아니면 다른 인생관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이 둘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둘 다의 정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있으면 좋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가짜로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아무래도 히브리 말에서 온 것 같은데 마몬이에요. 마몬.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재물이라는 번역이 정말 정확히 얘기해 준 게 재물이에요. 그죠? 돈, 재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궁극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재물에 해당하는 거에 딴 거를 놔도 좋아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그거 선택하라고 하지 말고요. 이것도 저것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미있으니까 요 두 가지 그 대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를 either or, 영국식 사람들은 either or 그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both and, 둘 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이제 정신이 나갔을 때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핵심적인 강조점을 무디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기독교회를 사이비화하는 길입니다. 이단이 있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구원파 이런 이단,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단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엉터리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대를 향하여서 어떤 교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가까운 사이비다.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 결정 자체가 옳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적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거고 그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집단, 신천지의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단이니까. 그런데 교회인데 엉터리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이비가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의 형태는 갖추었는데 기독교에 갖지 않은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이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옛날에 부흥의 시간에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물권, 영권, 인권, 돈도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적인 권세도 생겨지고, 사람도 막 따르게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그게 뭐 건전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데서 특히 부흥회 하는 때는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우리 교회를 사이비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주 명백해져야 돼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때를 생각해 보십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정책을 쓸 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구슬러 가면서 이 일을 이제 합니다. 특별히 1919년 3.1 독립
선언이 나온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정책을 조금 바꿔가지고 소위 유화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를 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하라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면 예배당을 폐쇄하고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방책은 뭐였느냐? 소위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면 그 다음 주일날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너희는 모일 수 없다. 예배당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전부 다 일제 강압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도 좀 어려운 말이죠. 지금에 와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일제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제에 찬동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걸 없애는 일,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순교를 하거나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순교하지 않고서 옥중의 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추록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추록성도, 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우리가 순교하거나 우리가 추록성교인 경험은 없어요. 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옳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게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건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 옳죠. 옳은데 우리가 옳다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당신네가 옳습니다. 그래야 옳은 거죠. 우리 속으로는 우리가 옳다 생각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옳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겨져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한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자타가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건 옳다고 그랬잖아요. 옳은데 그렇게 말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속으로. 그죠? 요거는 요 관점에서 아까 첫 번째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핵심인 겁니다. 그 말은 혹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하면서 얘기해 왔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왜요? 그럼 하늘에 보화가 막 쌓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물질에 사로잡힌 거다. 이곳이나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나 다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이제 1세기 상황에서 보면 좀과 동록이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를 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좋은 재화 중에 하나가 아주 멋있는 옷가 같은 거예요. 옷가 같은 걸 어느 곳에 이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좀이 쓰잖아요. 동록이라고 하는 말 요즘에 잘 안 쓰는 말. 젊은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동에 쓰는 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록.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녹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록. 그렇죠? 사실 이 동록 요 말은 브로시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쓸어서 먹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녹 쓰는 것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됐는데 하늘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 그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핵심적인 게 물질주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질이냐 마몬이냐, 영어로 맘몬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데 선택 안 하고 우리는 하늘에 재화를 쌓아두겠습니다. 그것도 물질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뭐 물질 뭐 쌓아놓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설교를 잘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설교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게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한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이 없는 마음, 거기에서 흐트러지는 마음, 그거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땅에 재물을 쌓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다른 거냐를 딱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 마음으로, 옛날에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단심으로, 그렇게 단심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우린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의 이제 1차적인 일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니라 1차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겁니다. 구별되어져.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비교의 가치가 안 된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린 마음은 어떠냐 하면 어린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럴 겁니다. 누구 사랑하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사랑하고요. 엄마가 더 잘해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입니다. 그죠? 뭐 거꾸로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드뭅니다. 여태까지 아빠들이 잘 못했다는 증거죠. 되게 그래요. 그리고 쭉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 주시니 하나님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뭐냐면 부모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워한다. 요거의 과장법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부모님 미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그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서, 이게 아니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끼리의 비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분이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예? 다른 여자를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좋아할 여자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가족 안에 사랑한다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제일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동생 사랑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비교거리로 넣는 거,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딱 떨어진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뭘 위해 사느냐 그랬을 때 아무
그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1차적인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해야 돼요. 그게 다른 것도 같이 끼어드는 순간 기독교가 이제 사이비화되는. 아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따라온다. 이게 다른 것이 끼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이렇게 깜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 가운데 김구 선생님 말씀이 구호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와 석가와 공자가 힘을 합쳐서 세운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독립 상황을 얘기했는데 독립이 없으면 나는 그런 곳에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민족의 독립을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 우리 굉장히 높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심각한 거죠. 예수님도 다른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발상로 이상하거니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우리 민족의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 이거는 정말 우리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비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예 분명해야 됩니다. 아예 분명.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 이게 아주 분명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 잠시 했었고 그다음에 부회장인 자매가 있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회가 무슨 도움이 되면 그것도 좋은 거다. 뭐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하게 시문의 상록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찬송가가 인용이 돼 있어요. 그대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좋은 강산 삼천리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하러 가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회도 괜찮은 곳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관련해서 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괜찮은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성 이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존재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회도 그렇게 전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이비 이게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만 이단이 아니고 정말 이단적 신학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사이비적인 신학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모든 것과 비교 불가능한 분이시고 우리의 단심,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당신님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사니까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의 백성들을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을 주일 아침만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른 시간에 모이지도 않아요.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혹시 뭐 죽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안 와도 좋게끔 오히려 집에서 잘 있게끔,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되죠. 이게 버릇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교회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더 넓게 퍼져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와 관여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활동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놓는 일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을 아까 헌금 얘기하면서 하늘에 우리가 진짜 뭐를 쌓아놓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쌓아놓지 아니하고 이건 다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하늘에다 그걸 저축해 놓는다. 그거는 그 물질에 집착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늘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위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찾으라라는 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측면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쌓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천상의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합니까?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 그게 하늘을 추구한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중세 때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냐? 중세 때는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여기에는 다른 경험도 작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따로 나와서 맨 처음에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삽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게 수도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수도원적인 삶은 주님께 충성을 다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관계는 아니죠. 수도원이 부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가 시계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 시계가 이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어서 딱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종을 치면 수도사들이 전부 다 딴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중세 수도원에서 많은 작품들을 전부 다 필사를 해서, 그때 인쇄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게 좋은 영향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수도원적인 삶이 성경적인 삶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삶은 어떤 거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거기에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진짜 뭐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이제 또 한 구절을 같이 보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 요구.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성경만큼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리 서적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성경은 정말 인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들. 돈이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서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고급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지불하면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돈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좀 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줘야 된다.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차이다. 이 땅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다라는 말 한마디로 바울은 정함이 없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진다. 이건 이 세상 사람도 알아요. 많은 유행가 가사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은 그런 거다. 그렇죠? 예. 돌고 도니까 돈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 당신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당신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 따라온다 하는 말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요?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언급되어지만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게 다 같은 거죠. 저 심리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잘 줄 수 있는 사람. 남한테 잘 주려면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우리는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한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열심히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예? 우리는 규모가 작지만 늘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도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왜 자꾸 바깥으로 내보낼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이 말을 그러면 오늘 하루 벌었으면 또 한 달 벌었으면 그것을 그 달 안에 다 써버려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일을 못할 겁니다. 왜?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남들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그 남들 준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남들 주고 여러분이 홈리스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또 교회가 보살펴줘야 되니까 남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 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자기의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치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남들에게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때에 이게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전략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우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는데 속으로는 진짜 속은 뭐예요? 이 모아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이상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잘 돕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남들을 위해서 잘 도와주기 위한 작업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남들을 위해 사는 거다. 그죠?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어떤 거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잘 보살피기 위한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 안 해도 됩니까? 그때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때 왜 열심히 일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있게끔 돼요. 그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데 은퇴 생활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돈을 버는 일은 못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든지 저런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게 되어져. 어떤 때는 일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이 안 들어오지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일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 남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겁니다. 눈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눈 이야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두 말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22절서부터가 눈 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앞에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멋있게 잘 번역했습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이걸 진짜 보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돈이 어디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다. 또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화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눈 얘기로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옛날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모든 것을 밝히는 거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밝힌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안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통하여서 보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눈을 통하여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에요. 그 성하면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성하면이란 말은 온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온전하면 눈이 잘 볼 수 있으면 온몸도 잘 볼 수 있게 밝을 거다. 눈이 나쁘면 이게 도덕적인 의미의 용어를 썼어요. 나쁘면 나쁜 사람 할 때의 나쁜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예?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진짜 이 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눈이 보이게 만들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안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좀 다 나빠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눈이 온전하게 될 거예요. 예? 그때 시력 검사를 하면 몇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부활 이후의 몸이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눈을 사용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게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그죠?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이 건전할 것이냐? 그 건전한 게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전하면 전체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시각이 건전하면. 우리의 시각이 도덕적으로 나쁘면, 악하면, 악하면 전체가 어두운 거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게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눈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아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존재 전체의 중심부,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되게 신학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종교는 마음에 있다. 그 얘기. 종교는 마음. 그때 마음이 이 마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존재 전체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작용에서 생각하는 것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의지도 나오고 그런 게 그게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제대로 된 게 아까 그 건전하면 또는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단일한 시각을 가졌느냐. 건전하다라고 번역된 말, 성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만을 보느냐. 뭐만을 봐야 돼? 하나님만을 봐야 돼.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번역의 하나입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마음이 깨끗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Single mindedness.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다른 모든 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거에 비스무리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랑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 되게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좀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진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것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단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성하면이란 말은 이 단일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느냐면 너그럽다라고 번역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말이에요. 이 둘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둘은 다른 말이지만 하나님만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단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해석의 어느 거를 버려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뜻은 성하면, 건전하면, 사운드라는 뜻으로 놓고 그 사운드라는 뜻이 한편으로 보면 single mindedness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고 그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게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된다. 그래서 24절 말씀으로부터 19절서부터 쭉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